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장, 레위기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은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보면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또 속죄제와 마지막 속건제. 말이 좀 비슷하죠. 속죄제와 속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속죄제는 이 정결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제사였다면 이 속건제라는 것은 보상과 배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오늘 보면은 이게 성물을 또는 계명을 또는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고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심결에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하고 또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또 이웃 간에도 우리가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그런 제사라고 보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속죄제는 죄악에 깨끗게 하는 그 정결하는 의식에 가깝다면은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가 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하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제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즉 성전에 있는 기물이나 또 거기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오늘 15절로 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에 하나님의 성소에 뭐 여러 가지 또 기구들과 비품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만지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외에 그 성소나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시야 왕의 부지 중에 자기가 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 그러다가 나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저주죠. 그래서 이것을 사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속건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15절 끝에 보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그 성소의 세겔 어떤 뭐 금전적인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장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라. 그래서 원래 있던 것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거기서 보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것에 넉넉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배상과 보상은 딱 맞게 주는 게 아니죠. 위로하고 더 많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은 그 수장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러면 그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들으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사장이 만져야 되는 성물을 만져서 또는 뭐 가져야 되지 않은 걸 가졌다든가 이럴 때 5분의 1을 더하고 그걸 배상해주고 또 순양을 통해서 자기 죄를 속하는 그러한 방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왜 다 필요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책임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함을 주는 거죠. 그 마음의 부담감과 찝찝함과 또 죄의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도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부정을 저지를 허물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부지 중에 어길 때 있죠. 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남 것을 보고 막 부러워한다든가 또 저걸 가졌으면 좋다는 과도한 욕망을 가진다든가 실제 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의식 중에 그것을 가져와 버린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이 없어진 것보다 더 큰 죄악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이 수장을 가가지고 속건제로 드리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적용해보면 이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양심을 우리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는, 이것이 전부 계명을 어기는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재물을 갖다가 또 수장을 갖다 드릴 수 없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속함을 받는 거죠. 그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19절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도 큰 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또는 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기물들을 파손한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범죄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양심에 그 말씀을 어긴 죄도 하나님은 똑같이 속건제를 통해 죄를 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는 이웃의 재산에 관계된 범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래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욕심이 생겨가 자기가 써버린다든가 또 모른 척 한다든가 또 남이 잃어버린 걸 주워놓고는 또 안 돌려주고 자기가 착취했다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거지만 하나님 앞에도 범죄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죄를 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6장 5절로 가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첫 번째는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기 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도 숨기고 변명하지 말고 그 물건들 돌려주고, 만약에 소를 맡았다 그럼 소를 돌려주고 거기 또 5분의 1의 값을 더 쳐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가 만약에 뭐 100세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분의 1을 더 하라는 거예요. 또 20세겔을 더해서 120세겔을 더라. 뭐 이런 배상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찾아서 기쁨도 있지만 또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그걸 보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또 사람 앞에도 보상을 해라는 거예요. 배상을. 그냥 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들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면 물질을, 시간적 손해를 끼치면 시간을 그만히 사용해 주든지, 또 어떤 곡식이나 소에 대한 손해면 그것을 그대로 보상해 주고 더해 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죄를 속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또 수장을 가지고 와서 제물 드리고 이건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이 죄가 있든지 허물이든지 그대로 이 배상법을 따라서 보상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속건제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양심의 죄, 또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 또는 뭐 물건이나 돈을 빌렸다가 뭐 작은 거라도 돌려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속죄를 받을 수 있고, 또 사람에게 피해 끼친 건 연락이 되거나 아직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유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계명과 오늘 연결이 되어 있죠. 성물이든지 이웃의 재산이든지 또 사람이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은 넘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죄가 우리 속에 있거나 그런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미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배상하고, 또 더 많이 돌려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그들에게 오히려 드러내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든 속건제든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심으로 보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속건제를 드릴 때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또 우리가 허물이 사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거든 반드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당사자에게도 사과하고 보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죄인을 갖고 태어난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그렇게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화해하고 보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리낌이 있다면 그 꺼리낌을 치워버리고 또 지워버리고 회개해서 허물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